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눈이 밝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화제인데 저 동그란 원 안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2019년에 프랑스의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났습니다. 이곳이 불길 속에 점점 타고 있는 가운데 이 레슬리 씨라는 분이 집에서 이 화재 현장을 TV로 보다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에 동그란 머리 부분이 뚜렷하고 아래 옷 같은 것을 입은 그런 형상, 예수님이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이걸 발견한 레슬리 씨는 분명히 예수님이 맞다 주장하면서 슬픈 시기에 전 세계인들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진을 보면 여러 구름이 나타나는 현상이나 십자가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혹되기도 하죠. 제가 책을 읽다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도 1970년에 한 멕시코의 여성분이 거기에 주식은 또띠아라 그래서 이렇게 얇게 옥수수로 만든 전병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야채나 고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퀘사디아라는 걸 만들어 먹습니다. 또띠아를 굽다가 거기에 어떤 형상이 나타났어요. 냄비에 굽다가 뭔가 탔는데 예수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동그란 또띠아를 유리상자에 잘 집어넣고 그 아래 신령해 보이도록 솜을 깔아서 구름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창고를 다 정리해서 신전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해에만 해도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와, 신기하다, 또띠아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니, 예수님이 진짜 임하셨나 보다 이러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손녀가 학교에 발표를 하려고 이 귀한 또띠아를 가지고 학교에 가져갔어요. 그랬다가 어떤 아이와 부딪혀서 그만 예수님 형상의 또띠아가 조각이 났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닫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신기한 것들을 찾아가며 그것을 바라보고 숭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말 신기해 보이는 일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대상을, 좋아 보이는 대상을 예배의 중심으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곳을 향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그 음악에만 집중한다면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분당 판교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찬양대와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옆에 이제 총무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당시 지휘자가 성남 시립합창단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이 총무님은 그렇게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 분이 너무너무 좋다, 여기 와서 찬양 노래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까? 이분은 참 와서 노래하는 게 즐겁다고 표현하는데 이분 안에 과연 예수님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는 겁니다. 나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합창하는 게 너무 좋고
지휘자님의 그 섬세한 지휘에 따라 노래하는 것이 난 참 기쁩니다. 이분은 교회에 와서 취미 생활을 한 거죠. 찬양대 총무가 될 때까지 교회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찬양대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노래, 내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소리가 이분의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둘러보죠. 계속 누가 빠졌네 안 빠졌네 추석 체크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죠. 주보를 나눠주거나 안내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설교자에게만 집중합니다. 목사님이 넥타이가 비뚤어졌는지 뭘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집중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어야지 설교자인 설교자가 집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는 그랬죠. 예배 시간 안에 설교만 딱 듣고 설교 시간에 딱 와서 설교만 듣고 설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간다. 난 예배 다 드렸다. 설교가 예배입니까? 설교는 예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설교 이퀄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눈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있죠. 설교가 있죠. 예배 안에 설교가 있지 설교가 다 모든 것이 예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고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띠아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불타는 이 노트르담 성당의 사진을 보면서 감명은 받을 수 있겠죠. 인사이트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신기한 주님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지난주에도 몇 가지 나눴는데 오늘도 한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은규의 예배에 대한 정의인데 조금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이다. 즉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에 따라 응답함으로써 가장 심오한 경지에서 실제 접근하려는 신중한 행동이다. 아멘. 자, 예배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계시와 응답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션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그분의 장엄함과 위엄과 놀라우심을 보여주시고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알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알게 되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고 그리고 찬송으로 또 말씀 앞에 나아가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아갈 유일한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유일한 통로가 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죠. 구원의 길이십니다. 오직 유일한 한 길, 오직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통로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기서 예수님 안에 시작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구나, 알았어, 이해했어, 깨달았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인식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지식으로 온전하게 내 인격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할 때, 그 사랑을 온전히 할 때 우리 안에 떨림이 있습니다.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이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비천하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알고 싶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더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더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서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대하는 리딩 지저스를 읽고 또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가끔 꿈을 꾸시죠? 네, 깊이 주무시는군요. 저는 아주 간혹 꿈을 꾸는데 요셉도 꿈을 꿨고 다니엘도 꿈을 꾸었죠. 우리도 꿈을 꿉니다. 그래서 간혹 저에게 찾아와서 이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개꿈입니다. 대부분은 개꿈입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해서 우리의 뇌가 활동하며 우리의 경험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물론 아주 간혹, 아주 간혹 하나님의 뜻이 꿈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는 참 힘듭니다. 꿈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꿈을 찾아서 이 뜻이 뭔지 헤매고 다니는 것보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꿈에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개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따라갔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예배가, 요셉이 아니라 야곱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보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고 예배당을 나가면 우리의 예배가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공간, 이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지속된다. 그래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예화입니다.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예화인데, 한 믿음이 신실한 권사님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시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외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의 담벼락에 호박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권사님, 호박을 따서 집에 들어가서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을 실현되는 예배, 그 말씀이 현장으로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예배는 문을 열고 나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었던 장자의 권리를 소유하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이 야곱은 드디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야 했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겉옷 하나도 없고 돌 가져다가 베개로 베어야 했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금방 변하면, 빨리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안 변합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해요. 그렇죠. 진짜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의 긴 시간 동안에 조금씩 변화되는데, 오늘 본문이 야곱의 변화되는 이 일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조용했지만 계속해서 장자의 권한을 탐내고 있었고 그 인생이 이제 바뀌어 갑니다. 드디어 베델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라헬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 중에는 이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남성분들 결혼하시면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이게 바로 지참금입니다. 지금도 인도나 중국이나 아니면 이슬람권의 많은 곳의 나라에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여인의 집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게 지참금이죠. 야곱이 가진 게 있었습니까?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7년 동안의 노동력을 지참금으로 내어놓습니다. 7년이 며칠인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훅 지나가는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됐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이 이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러지 않았죠. 슬그머니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대신 집어넣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정말 시력이 약했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총기가 없었다, 지혜가 없었다,
어리석음이 있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동생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라헬이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라헬에게 총명함과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타난 지 7년이 지나도록 언니 레아는 시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생각했죠. 혼처를 찾지 못한 이 레아부터 해결을 하자. 그래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 몰래 먼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신혼방에 레아를 들여보냈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창세기 29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되민이이까? 야곱이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속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형을 속였죠. 그런데 이제 축복을 가르쳐서 속임수로 축복을 가르쳤던 야곱이 오히려 속임에 당했습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속였습니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라반 외삼촌이 또 다른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라반은 화가 잔뜩 난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남겨져 있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다. 결혼식 7일을 다 채우면 내가 동생도 줄게. 대신 너는 7년을 더 라헬을 위해서 네 노동력을 지참금으로 내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삼촌의 거짓과 속임수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꿈을 꾸는 아이였던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태어남으로 야곱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떠나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지만 라반은 외삼촌은 보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 덕분에 외삼촌도 부유해졌습니다. 이 재능을 가진 조카, 아니 종이었죠. 종을 떠나보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9절인데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지 않았냐? 나도 너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너도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지 않았냐? 널 위해 레아도 주었고 라헬도 주었고 자녀도 주었고 너의 재산도 생기지 않았냐?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형이 너를 죽일 텐데 여기에 머무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 아니겠냐? 라반은 야곱을 붙들며 놓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라반을 보면서
세상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더 좋은 게 있다. 여기 머물러라. 내가 지금까지 널 먹여 살리고 부유하게 하지 않았냐. 여기 지내면서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자녀도 많이 낳아서 내 인생을 누려라.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그 막막한 길을 걸어간다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형이 너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이 망가질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더 좋지 않느냐? 여기가 훨씬 안정되지 않느냐? 그러니 조용히 세상에 살면서 있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느냐? 라반처럼 세상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안정되게 살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죠. 야곱의 집이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야곱은 말려하는 라반의 제안을 뿌리치죠. 라반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야곱의 재산은 많아집니다. 이제 진짜 떠날 때가 되죠. 그리고 사인, 시그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외삼촌과 또 외사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아, 떠나야 할 때구나. 떠나야 할 때구나. 이제 진짜 떠나야 할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집을 떠나올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약속이었나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비록 외삼촌의 집이었지만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타향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아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고생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가 함께 계셨나요?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라반 외삼촌의 그 아래에서도 그 시간을 견디게 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살던 삶 속에서도 야곱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조용히 삼촌이 눈치채지 못하게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숙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나를 종으로 대하고 나를 이용해 먹었지만 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다. 그 핍박의 시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먹으면서 나를 그렇게 착취했던 삼촌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고 나에게 부요함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목적만, 장자의 권한을 뺏겠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면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베델에서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지금 어두운 터널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창세기 3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사실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30장에 보면 야곱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줄무늬 간 것들, 그것이 자신의 몫이니 그렇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장면이 3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31장에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내 지혜로 살아왔던, 내가 행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떠나려고 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한 그 14년의 시간, 그리고 견뎌내었던 수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곳이 바로 야곱의 삶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떠날 때가 되었다. 삶의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은혜들이 있죠. 내가 견디기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때 만나는 작은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셨고 지금도 좋아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이 곡을 지은 분은 손경민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고백하는데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년 시절을 한마디로 집약하자면 깨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손 목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나갔죠.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둘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빚쟁이들에 쫓겨다니면서 1년에 4번이 넘게 이사를 해야 됐던 시절,
하지만 어머니는 닥친 대로 굳은 일을 하면서 가사 도우미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해가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손 목사님도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를 돕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문 배달을 시작합니다. 6학년 때는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중학생이 됐을 때부터 쉬는 날에는 주유소에 가서 목공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제 대학 갈 때가 됐습니다. 음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가 하나 날아옵니다. 700만 원을 내라는 카드사의 고지서였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막 대학을 가려는 이 손 목사님의 명의로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700만 원이나.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공장에 취직합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3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 당시에 손이 다 부르터가지고 할아버지 손처럼 됐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고 은혜가 없었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 40대가 되고 보니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밖에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는 한 번도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실패와 절망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에는 자녀들의 손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왔다고 합니다. 원래 은혜라는 곡은 2018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 삶에 받은 은혜가 무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써내려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내 삶에 과연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를 세어보았다면 내 삶에 은혜가 아닌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고 이 곡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괴로웠던 시절들이 은혜이구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종처럼 부려지며 그 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약속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장차 자신이 돌아갈 내 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사인이 들려오는 그때 하나님, 지난 20여 년의 삶이 은혜였군요. 내가 힘들고 고되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욕심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 욕심을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 이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계속 견뎌내야 하는 삶이 버거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대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내고 내 삶이 하나님께 여전히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여전히 보호하시며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